제목을 한글로 읽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습니다. 바에바베르 아도나이 엘 모세 아하레이 모트 쉐니 그네이 아하론 베코르 아탐 미투네이 아도나이 다야무투.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죠. 미리 누리는 날이 바로 샤밧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되는 샤밧이 샤밧 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딴 생각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각나는 대로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분이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분이 그 글을 올렸는데 미국에서요, 지금 미국에는 이 일요일이죠. 주일 예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일요일 그러면 주일 예배 일요일 11시로 보통 11시 예배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개가 전 세계가 거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 이것을 대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예배 시간이 변해가고 있고요. 또 일요일날 주일로 섬기는 시간들을 어떤 경우는 수요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과거에 이 일요일이 주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런 개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시대죠. 이것이 아니다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성에 안식하시고 초실절 부활하신 사건이다.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는 일요일이 주일이다는 어떤 개념이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절기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기념하여 지키면 된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요. 과거에는 주일이라고 했으면 주일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드러나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사고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정한 날. 이 정한 날이 바로 샤밧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날이나 한 날을 정해서 그 예배드리면, 물론 예배야 하루 종일 예배드려도 좋고 일주일 내내 예배드려도 좋고 1년 365일 예배드려도 좋죠.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샤밧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옮겨서 지금 일요일이 샤밧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글을 머리글을 달아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날이나 과거에는 일요일이 주일이다. 주일을 어기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걸로 알았던 지금 시대가 이제는 수요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금요일로 바뀌기도 하고 토요일로 바뀌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바뀔 거면 샤밧으로 싹 바뀌어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기회를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바뀌는 거 성경적으로 샤밧으로 싹 바뀌어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샤밧이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금 시대가 많이 막 이렇게 엄청난 격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9장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히브리 뿔이 토라에 들어오니까 또 히브리 뿔이 토라를 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또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 가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저도 지금 어제 저녁까지도 이것들 댓글 싸움으로 계속 맨날 며칠아 권약한 목사님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언약과 율법을 나눠서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9장 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1절 2절을 히브리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수라 일컫나니. 자, 이 구절 1, 2, 3절 다 보지 않았더라도 첫 언약이 뭐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첫 언약이 뭐냐? 첫 언약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첫 언약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언약과 율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약과,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율법이다 그러는 거죠. 왜냐? 아론의 금송아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게 성막 이야기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는 율법이고 이 언약은 그야말로 십계명, 이 십계명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를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는 언약이고 이 성소 이야기는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첫 언약 안에 섬기는 예법과 이것이 율법이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것이 성막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뭐다라고요?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뭔가 딱 내 안에 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면 죽어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지 그 말씀을 내 의도대로 복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 의도대로 복종시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종 권위는 여호와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에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 이것은 말씀을 또 올라가는 것이 이게 카톨릭이고 그야말로 이방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 이 카톨릭은 그렇잖아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볼을 지키라. 이것을 아예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주의를 섬기라.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바로 이 카톨릭을 두고 교황을 두는 거잖아요. 이 본문 9절에 분명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성수가 첫 언약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세우는 가설, 그야말로 이 말기제대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 그 율법이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게 그 성막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교리를 세워놓으니까 그 교리에다 성경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절이 믿어지시나요? 첫 언약이 뭐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첫 언약이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는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섬기는 예법이 율법인 것이고 그것이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다른 구절을 보시면요.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9장 18절,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용수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치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하고. 아멘. 자, 언약의 피가 뭐냐? 언약이 뭐냐?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자, 율법대로, 모세가 율법대로 이것을 뭘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이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첫 언약이라 할 수 있다면요, 그 언약을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율법대로라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23장까지도 이것이 첫 언약인데 그 첫 언약의 내용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율법은 나눌 수가 있는 것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율법대로. 그래서 이 본문의 첫 언약, 이것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맺었던 첫 언약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인데 그것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과 언약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언약서라 그러잖아요. 언약서. 또 이것을 언약서라, 이 언약서 안에 모세 율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서가 따로 있고 율법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말한 후에 그것을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은 바로 모세가 말하는 언약이나 율법이나 같은 하나의 성경책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극히 부인한다는 거죠. 왜냐? 교리라는 걸 세워놓고 교리에다가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 위에 교리를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교리를 세우지 않아요. 교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세우지 않고 대신에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이 탈무드 이런 것이 기록되죠.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우리가 6월절 날 세속식을 행하는 것, 이거 제사장의 위임식이 아닌가 해서 메시아닉주에 그 건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한마디로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미드라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주면 그 하나의 좋은 미드라시 정도로 인정하자 그거죠. 그걸 성경이다라고 딱 인정하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성경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본인은 이게 성경이니까 믿으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것이 성경이다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해 옳지 않겠어요? 그랬거든요. 왜냐? 똑같은 성경 구절을 다른 사람은 또 달리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본다, 이것을 좋은 미드라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참 미드라시, 그 하나의 미드라시네요 이 정도를 하고,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그럴듯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겠다고요? 좋은 미드라시네요 이렇게 좋은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 결론을 줘버리면 그 성경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가설에다가 내 생명을 걸 수 없잖아요.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미드라시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탈무드가 뭐겠어요? 랍비들이 연구해놓고 그것을 그냥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게 탈무드고,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성경적으로도 합당하다라고 여기지는 것을 미드라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보는 기준이 이건 좋은 미드라시구나 라고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러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을 결론을 줘버리니까 이 본문같이 이 말기제적 언약에서는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것을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것을 언약으로 죽었다 깨어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세우는 교리 위에 성경을 둬야지 교리 밑에 성경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확신적으로 받으셔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 뿌리 토라에 대한 말씀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최소한 한국 기독교 사회에는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의 기독교에서 세우는 모든 가설들, 세우는 교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잘못됐다고 또 그렇게 보일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들이 성경의 권위 앞에 그 교리를 아래에 놨다라면 얼마든지 성경적이라면 바꿀 용의가 있다라고 될 텐데요.
그 교리를 성경 위에 둬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안 바꾼다는 거죠. 안 바꾼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는 우리부터 먼저 교리적으로 체계를 세우려 정립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좋은 리더라시 정도로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박성희 집사님 남동생이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누나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얼른 빠져나오라고 그런 메시지로 메일로 보내셨는데 우리 박성희 집사님 저한테 보여주셔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한국 어떤 이 사이트에서 이 메시아닉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내용을 자료를 1번부터 4번까지 그 4번까지 자료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지금 누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투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로 보면 메시아닉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들이 그냥 좋은 미드라시 정도로 자기 어떤 교리를 받더라면 이들이 과연 옳은가 연구할 텐데, 그런데 교리 위에 말씀의 교리를 딱 정립이 되다 보니까 죽었다 깨는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것이고요. 무조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식사 후에 우리 박성희 집사님께 보낸 자료를 목사에게 나눠드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이게 옳은 것인가를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어찌게 솔직히 표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닉 전사로 부르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닉 전사로 불렀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전천후의 그 말씀의 그 어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더욱더 행하여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다방면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이론을 듣든 어떤 교리의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재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되 재래식 무기 가지고 타콩타콩 싸우는데 그 재래식 무기와 지금 뭐 원자탄이 어떻고 핵이 어떻고 수소폭탄이 어떻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논리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해서 우리는 메시아닉은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일부러 숨기는 것은 없죠. 그래서 공개하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해보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회복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높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어떠든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깊은 영적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계속 그렇잖아요. 나름대로는 좀 바쁘게 산다고 하는데 바쁜 와중에 인터넷에 붙들려가지고 그 계속 말씀만 나오려니까 막 저도 안타까워요. 또 한 얘기를 똑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성경 구절을 안 믿어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일들을 누가 대신해서 옆에 한번 좀 거들어주고 하면 도움이 될 텐데 아무도 안 거들어. 한국 메시아에서 아무도 안 거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막 거기 시간에 매여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매일매일 토라보신 알리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잠이 중단되어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쪽도 바쁘고 저쪽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급한 것부터 하자. 왜냐하면 지금 만드는 토라보션은 내년에 나갈 일이니까 언제든 시간 있으면 만들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좀 잠깐 두고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이렇잖아요. 메시아닉이잖아요. 메시아닉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뭐 토라나 믿고 이 천국이나 들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이 한국 메시아닉은 전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전사. 그럼 전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실제 싸움에 나가야지 그냥 방 안에
방콕해가지고 그냥 토라가 옳다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 메시아니 우리가 지금 토라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선지자가 누가 선지자냐? 남들보다 5분 먼저 한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 그냥 가만히만 가지고 내 것만 취하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되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와의 증인했다라면 앞으로는 토라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토라가 증인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니다. 알리야 첫 번째 대제사장의 5가지 기적 이렇게 본문을 정했는데요. 자, 본문에 미드라시를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미드라시에 그 대제사장의 5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 5가지 기적이 그 시몬이라는 제사장 제2성전 시대에 시몬 제사장에게 그가 아사셀 염소와 또 하나님의 염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아사셀에게 드리는 제물을 뽑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뽑을 때마다 항상 오른쪽에 하나님의 염소가 뽑혔다 그러고요. 두 번째, 또 붉은 천, 이 염소 뿔에 매였던 붉은 천이 흰색으로 변했다. 그러죠? 이사야서에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그 붉은 리본을 말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대제사장을 잘 만나 양털같이 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한마시아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흰눈같이 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기름이 부족해서 공급이 중단될지라도 가운데 이 7개의 그 메노라 중에 가장 가운데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바로 가운데는 예수아를 말하죠. 예수아요. 지혜요, 청명해요, 모략해요, 예수와요, 재능해요, 지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할렐루야. 우리 아까 말라기서를 읽을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지막 때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에서 결론이 뭘로 짓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나라가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죠. 고넬료 그러면 자, 고넬료는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죠. 네 번째, 시몬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동안에 번제단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시몬 시대에는 진설병의 떡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제사장에게 있는데요. 자,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많이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 제사장이냐? 택함 받은 자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러잖아요. 자, 누구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진정한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자, 인정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죠.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가서 마음의 손을 아랠 때 그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 택함 받는 자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간청할 때 재판장이 그 손을 들어줬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느냐? 택함 받은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냥 이 여인이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기보다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청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말한다는 것은요, 택함 받은 자일 수 있고요, 택함 받기 위한 하나의 전초 과정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제사장이 토라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사장은 토라를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 중에서 레위인을 뽑고 제사장을 뽑아서 그 제사장에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가,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인 것이고, 택함 받은 자의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가 적다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택함 받은 자의 원한을 들어준다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택함 받은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거듭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그래서 토라는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데에 초점을 맞춘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의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라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자였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에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와의 보혈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자격,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는 자, 이들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 자격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하늘에 속할 신령한 자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심으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용수 귀신을 섬기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수용수 귀신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메모지에다가 한번 제가 그 말씀하는 걸 한번 표시해 봤으면 좋겠는데, 별을 한번 그려보세요. 별.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볼펜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마음으로 별을 그리시고. 자, 별을 그리셨으면 자기가 그린 별의 꼭지가 몇 개인가 쳐보세요. 예? 별이 5개. 5개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내리시고 또 다른 별 6개 손 들어보세요. 2분. 나머지는 5개잖아요. 5개의 별은 염소예요. 수염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수염소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별은 몇 개예요? 별 꼭지가? 6개죠. 다윗별. 우리 얼마나 수염소 귀신을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무의식 중에 그냥 그리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으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그리기가. 그런데 이 지금 이것은 수염소 귀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헬라적인 이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까지는 5불의 별을 그렸다라면 이제부터는 6불의 별을 그려야 돼요.
6불의 별. 6불.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5불의 별을 그린 거잖아요. 수험수 귀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의미로 그린 건 아니지만 그만큼 헬라적인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헬라는 수염수잖아요. 수염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잔담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윗별 6개의 별이 그려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을 읽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작은 짐승을 수염수 귀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염수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수염수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광야는 성막 중심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요,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중심의 신앙이요, 토라는 바로 이 교회는 토라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염수 귀신들을 철저히 몰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보면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화에 섬기는 자가 있었다라고 그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 10장에. 자,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수염수 귀신의 영향력으로 들어온 거죠.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절기가 폐해졌잖아요. 여호와의 절기가 폐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세 번째, 골로새 교회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 이것을 편론당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되냐? 안식일과 절삭과 월삭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 아니 지키면 안 된다, 오히려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이 손가락질하고 삭대질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수염수 귀신을 섬기는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골로새 교회의 심각성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등 수염수 귀신에게 속아서 따르는 자들에 대한 지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 이런 것들이 편론을 담는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문맥을 잘 살피면 지금 2장 8절에서부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식일과 월삭이 편론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인데 앞뒤 문맥을 쫙 빼버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만 갔다가 16절만 갔다가 월삭과 안식을 인하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월삭과 안식일은 폐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어떤 말씀에 대한 무지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이런 것들 결국은 월삭과 안식일을 편론하게 했던 것들이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장 20절을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이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과거에 섬겼던 그 이방신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땅의 생명은 뭐에 있을까요? 땅의 생명,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생명, 땅의 생명, 땅이 흙, 물,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생명,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리잖아요. 광야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딱 이스라엘 땅에 물만 풍성하면요,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그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때 메시아 국이 뭐냐? 그야말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일해지고 만물을 솟게 하는 것이 땅의 생명이 솟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생명이 물이라면 우리 몸의 생명은 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자, 물이 변하여 이 땅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축복.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을 말할 때는 물을 통해서 말씀 많이 하죠. 생명수가 흐르리라. 생명이 강같이 흐르리라.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를 말하고 바로 우리 가운데 영생수가 돼서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영생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물이 필연적으로 생명을 살린 것 같이 우리 속에는 바로 피가 생명인데 피 중에 피, 영생하는 피는 예수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생하는 피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는 거죠.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이요, 말씀은 또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다, 피다 같은 것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물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피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된 고리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를 먹는 자는 피를 먹는 걸 금하시고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끊쳐진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쭉 내려가시고 마지막 말씀에 메시아 왕국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자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토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영생하는 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한다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곧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동성애가 막 판을 치는, 동성애가 막 이 나라마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이 동성애 말할 때 당신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수염이 10만 원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아내요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마지막 말세, 그야말로 말종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동성애도 말하고 있고 또 이 막 수관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동물과 교합하는 것. 지금은 이 외국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수관, 이게 한국에 인터넷 쳐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막 협회가 생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 지금 이 성경에 그야말로 말세에 다 치닫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우리 어떻게 이런 일들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레위기를 통한 연락받는 예배. 자, 연락받는 예배.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출애굽기는 출애굽시켜가지고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 성막이 완성됐지만 정작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성막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완성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하신 처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 말씀하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전을 이루시고 주님과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로 바로 택하심 받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우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대속죄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분은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지금 동성애나 수반 이런 것들 말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탓으로, 이게 용용록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서 살짝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거죠.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예수와의 그 인침을 먼저 받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입맞을 자를 찾는 자 그랬잖아요. 두루다니면서 이 그 제사장이 먹그릇을 가지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가지고 인칠 자를 찾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때에 마음껏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착돼서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가장 복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뭐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나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나라가 이스라엘,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집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쭉 내려가셔서 레위기서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를 자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느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세 번째, 이방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접붙임 받은 자로서 토라를 준행함으로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 구절을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통 갈라디아서를 인용할 때요, 이 토라가 율법이 폐했다는 쪽으로 갈라디아서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6절 한번 보십니다. 6장 16절.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그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 혈통적으로 알리야 운동한다니까, 자,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기 지금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 그냥 이스라엘,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본산지이기도 하지만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의 또 본산지이기도 해요. 그런 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면 반대적으로 마지막 계시록에서 멸망하는 그 나라가 뭐겠어요? 세자로 바벨론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바벨론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경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섞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섞여 있는 이것을 바로 아랍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랍 섞여 있다, 아랍.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아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왜냐? 아랍이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왜냐? 이 수용소 귀신을 우리가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아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세상 풍속을 쫓는 자는 가증한 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자, 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 세상 풍속.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이 젊은 학생들, 아이들이 그야말로 메이커 가방 하나 사려고 몸팔기도 하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메이커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눈을 뺏기면, 마음을 뺏기면 결국 세상 풍속을 쫓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세우는 교리 앞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막 거역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저주인 것이에요. 저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함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세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러세요. 제가 토라까지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 아빠 또 받고? 아이들한테는 상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바꾸면 별로 표가 안 나지만 목회자는 바꾸려면 교단도 바꿔야지, 바꿔야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이들이 뭔가 사기만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제가 부끄러워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 왜냐? 나를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라면 내 영혼이 결국은 도적질을 당한다. 저주의 그 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부끄러움 당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끄러움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은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일이요. 약함을 자랑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요. 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 자랑해야 돼요. 몰랐던 것을 알았던 것 같이 폼 잡아봐야 그것은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더 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서 더욱더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래서 약함을 자랑할 때 강함 되시는 전능자의 그 그늘에, 전능자의 이 그늘 앞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세상 풍속과 착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세상 풍속을 뛰어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가 뭐겠어요? 메시아 왕국이죠. 누가 메시아 왕국이 함께 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메시아 왕국의 초입에서 메시아닉이라는 아버지 이름을 갖기 원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닉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 가운데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연단과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서서 복종 기리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발을 설 수 있는 또 말씀의 영이 주님의 영이 친 임하셔서 주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복된 여정 되기 소망해서 또 7가지 말씀 대제사장의 5가지 기적 수염 숙이시는 섬기는 교회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레위기를 통한 연락받는 예배 예수의 나라 이스라엘 세상 풍족을 쫓는 가증한 자 이런 것들이 철저히 뽑아지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바로서서 말씀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지니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예배하신 만국이 뜨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되 진정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바벨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샤밧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샤밧을 샤밧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저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과 운동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광 건강한 우리 관절과 옷을 찔러 두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랑에 진실하신 그 아버지 성령이 지내신 성령의 마음과 생각과 못되는 육체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단과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우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앞에 아버지 굳건한 아버지 반석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아버지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외칠 수 있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신령한 능력으로 온 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는 악대목된 마지막 때에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아우리 피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아버지 여러 수많은 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수용성 귀신들이 철저히 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진리 안에 말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교리들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지식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히 버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아버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온전히 채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죽어지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라리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이 내 생각과 자아와 절제를 깨뜨려지고 주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고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이 우리 심령주의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5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줬던 것 같이 우리 심령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택함 받은 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택함 받은 자로서 제사장을 기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한 점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소염새 귀신들을 철저히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소염새 귀신들을 철저히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재의 아버지를 성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을 거두고 계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예수의 피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나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결국 멸망의 가지를 들려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 수의 응답하시고 내가 예배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도래하셔서 주님의 집이 통치하시는 매시하게 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므로 아버지 심령 수의 어둠의 세력 분명한 심령 모든 악한 계획을 끊어주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주의 사명의 법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하신 천세의 능력 깊성한 신령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의 말씀 믿음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수 없는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더욱더 밝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 없는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전한 영광 주님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샤밧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샤밧이 샤밧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샤밧의 나라에 말씀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돼서 아버지 이루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심령의 새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시킬 때 아버지 잃어버렸던 모든 대적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마음껏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가 이 땅의 문제를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아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거부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우리 신령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땅의 주님 나라가 더욱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의 아버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중차대한 일이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 찬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